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된 동상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학생들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또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물된 동산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달력이나 또 교회에 이렇게 신방용 이렇게 그 상에도 보면 이런 이 성경 구절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가뭄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죠. 그래서 물이 동산에 들어갈 때에 풀이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되고 샘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 그 물이 나와서 이 모든 가축들이 먹고 살면서 잘 되는 그 축복된 모습을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복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요, 내 빛이 새벽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 땅에 일어나는 가뭄,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빨리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호위하여 존귀한 삶이 될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샘에 또 물된 동산의 삶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존귀한 삶을 살게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에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부를 때에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예요?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놓일지라도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응답을 들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되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랫동안 거기 몰게 하시고 빨리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며 그곳에 햇빛이 비쳐서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햇빛이 비쳐서 우리의 영혼이 밝게 기쁘게 빛나는 것처럼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지만은 거기 오래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영혼의 햇빛 비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또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바른 곳은 이게 농사 지을 수 없는 가뭄 지역이죠. 가물면은 우리가 소출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곳에서도 만족감을 얻게 해준다. 여러분,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전 세계적으로 뭐 공황이 오거나 이럴 때는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만족감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먹여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는 같이 깊은 절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주십니다. 뼈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됩니다. 8절에서 말씀처럼 아프게 될 때는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육체가 매우 강건해지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은 물이 풍부해져서 초목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숲이 되는 산을 말합니다. 동산에 물이 들어가야 풀이 추불고 잘 됩니다. 농사 지으신 분 알겠습니다만 봄에 모를 심어 놓고요, 그 논에다 물을 대요. 물을 대가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벼가 잘 자라는데 가물어서 물을 못 공급하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롭고 은혜가 가득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에 물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 내린 은혜 오늘 또 내리고 오늘 내린 은혜는 모레도 내리고 계속해서 옛날에 우리 표 중에도 날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끊기지 않으면 동산은 푸릅니다. 뼈가 튼튼해질 것이며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들을 그냥 이렇게 다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절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치유에 대한 말씀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면은 조건이죠. 위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면은 이런 삶은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부분에는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단시간 물도 마시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금식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성도강에는 특단의 예배의 형태예요. 자주 하지 않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저도 교회 개척을 앞두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가서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특단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배로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지만은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가 성도의 삶의 예배를 말한다면요, 본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주먹으로 남을 때리거나 남을 괴롭힌다면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린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행을 중단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예배자는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행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그냥 예배에 나와가 자리를 채우는 그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괴롭히는 악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확대해서 해가지고 지금 이리 드린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삶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삶의 정점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가 바른 예배 되려면 우리 삶이 따라주고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과 병행되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면서요,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까 주신 물된 농사는 약속의 복에 선행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58장 6절 7절 말씀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급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 살다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뭐 고소하다, 네 일이지 내가 뭐냐, 그게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멍에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결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을 도와주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떠돌이 인생에게 주거 문제를 도움 주는 것은 실질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잘되고 복받는 거 인과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게 손실이 일어나지 내가 잘 된다는 이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인 머리로 생각해서 인과관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잘되게 복을 주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만큼 돈을 낭비하고 남을 돕는 데 쓰고 또 얘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이만큼 썼으면 내게 이만큼 손해가 일어나서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일시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복을 준다는 약속과 믿음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래 다 뱀독이 올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래요.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볼 때는 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내 몸에 뱀의 독이 없어지는 것과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는 인과관계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래서 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저것이 어떤 영광가 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걸 바라볼 거야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 머리나 내 논리나 내 합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참 과분한 복을 왜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죠? 우리가 어렵지만은 많이 돕잖아요. 우리는 개척해가지고 2년 차에 불란교회를 지어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일 해낸 데는 잘 없어요. 뭐 그때 교회 예산이 1억도 안 될 때에 7천만 들어서 교회를 지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히 여기셔서 이 교회 건물을 주셨다고 저는 그래 믿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고 믿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손해보고 사기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쏟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가져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58장 10절에 보면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뭐예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뭡니까?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에 능해서 네 사정이지, 내가 뭐 하라 그랬냐, 왜 네 능력 떨어져 그런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기다 더 붙이면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요 요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면 이만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 큰 긍휼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대상들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요, 때로는 더 많은 의무만 요구하고요, 너무 강한 잣대만 들이대고요, 때로는 마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공격하는 태도를 갖진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있는 성도들, 한 형제들, 한 자매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도 하지만 그 사업들을 어떻게 잘할까?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서 내가 더 잘 먹고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우리 성도 중에 뭐 이런 일을 하시면 저분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어떻게 누굴 연결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려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 기도가 참 더디고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있죠. 인생의 어두움이 없어지고 낙과같이 빛나게 됩니다. 치료가 빠르며 육체의 강건함의 복을 받습니다. 매번은 땅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도 그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풍부한 풍성함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딴 거 몰라도요, 예배에 밀리면 안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바른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바르게 드리고요, 삶에서 예배 바르게 드리고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봐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날 때에 만족함을 주셨고 또 우리 삶에 영혼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드립니다. 네 가지네요. 올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결단을 합니다. 선을 행하게 해주옵소서. 또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제가 이름을 잘 안 올리는 것들은 그들 사정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까 같이 마음을 담아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메마른 곳, 어두운 곳을 지날 때 있었지만 하나님 햇빛 비치게 하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회복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또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바른 예배자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을 따라 주의 교회를 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헌신하여 주의 교회를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내리시고 또 내년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여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이 수성되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